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승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승리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안겨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승리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심은 또한 믿는 자들이 마귀를 이기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마태복음과는 조금 약간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시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시험은 똑같이 순서로 되어 있지만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은 서로 순서가 다릅니다. 오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세 번째 시험으로 되어져 있고, 마태복음에는 두 번째, 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다 내게 주리라 한 그 시험은 오늘 말씀에는 두 번째지만 마태복음에는 세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들도 받고 사실은 이런 시험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도 오늘 이 떡덩이라고 대표되어지는 먹을거리와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이 성전에서 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받들 거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또 세상에서의 그 인기, 어떻게 얻어지는 그 명예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그런 문제들도 우리 가운데 있으며, 또한 천하 만국을 절 한번 하면 주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 권세와 여러분 쉬운 길에 대한 유혹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매일처럼 당면하고 있는 시험거리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신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반드시 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귀에게 지고 쓰러지고 맨날 연약하고 상처받은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당당하게 굳세게 일어서는 믿음의 용사로서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하기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뭐 당연히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마귀는 이 유혹을 예수님한테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미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고 계셨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유혹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끌리는 유혹, 육신으로서는 너무나 원하는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는 이렇게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액면적으로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에 대한 시험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알고 보면 이건 굉장히 나한테 필요한 것, 그리고 내 상황에 너무나 부합한 것 같은 그런 시험거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당장 나의 필요가 있고 내 육신의 거리가 있고 그걸 해야만 될 것 같고 그것이 당장 급하고 그것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험거리들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어요. 내 육신으로는 당장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이 이것이었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기에 단호하게 이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무엇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40일 동안 줄였기 때문에 떡이 여러분 먹을 거리가 그 무엇보다 필요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평행복문인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떡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 떡이 있어야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당장 우리 앞에 급한 문제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거리는 다만 예수님의 개인적인 필요에 대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였으니까 이 예수님에게도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겠죠. 근데 사실은 이것을 왜 마귀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느냐 하면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상이 바로 이런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들에게 무엇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 그들에게 먹을 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들이 지금 로마의 그 폭정 가운데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 핍박, 그 어려움, 그 육신의 환난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네들을 건져내 줄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찾고 있었어요.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까?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당장 그들의 육신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육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그저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만사 오케이 아니냐. 물론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머리로는 다 알지만 그저 육신의 문제만 일단 해결이 되면 만사 오케이 아니냐. 물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우리가 갈급해지는 심령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경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 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궁극적으로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바랄 때 그런 식으로 바라질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을 위한 메시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먹을거리에 대한 문제를 보면 이 말씀이요, 오병이어와 너무나 비견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셨지만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하실 때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 있을 때, 그 날이 다 새어가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 앞에 와서 이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자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먹을거리를 줘야 저들에게 조달을 할지,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해서 이 먹을거리를 사야 될지, 여러분, 자기들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때 한 어린아이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장정을 5,000명을 먹이고도,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얼마든지 떡덩이를 만드셨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떡덩이를 받던 그 백성들에게 사실은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떡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때에 무엇을 받았어야만 했느냐?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는 떡을 받아서는 아니 됐던 겁니다. 이것을 받음으로써 사실 그들이 바라봐야 했을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 이튿날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전날 그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했고 그들의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으로 해결이 됐으니까 그 이튿날인 그날도 자기네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먹을 것을 받고자 왔다라는 거죠.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이 채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께서 단호히 거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는 떡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해 보았더니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오병이어를 나눠주시면서도 그들이 받는 배고픔을 달래는 그 빵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주고 계시는, 그 떡을 나누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여전히 떡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해결할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저 우리의 먹을거리만 해결해 주면 된다고, 그저 우리의 힘든 문제, 우리의 지금 이 어려운 문제거리들을 해결해 줄 그런 존재만 바랬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초신자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여전히 그냥 문제거리만 갖고 와서 주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물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겠지만 왜 꼭 그때만 찾아오냐고요. 평소에도 좀 찾아오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내 삶의 문제가 아닌 더 나아가서 나의 영혼을 맡으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시험을 주님께서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시험이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 때는 마귀가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서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인데 나에게 절하라. 그럼 이거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이에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모습을 보면은 참 마귀는요, 여러분, 하나님 흉내 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천하만국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 그러면서 마치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귀는요, 물론 약간의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한도 내에서의 권한은 가지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도 원수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마치 자기가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마치 자기 이 원수 마귀가 행하는 것이 진정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냐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통치자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데 마귀가 끊임없이 자기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우리 인생들을 유혹해서 자기한테 무릎 꿇게 만들고 자기에게 절하고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원수 마귀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러분, 이 천하만국 자기가 마치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경배하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향한, 마귀가 자기한테 저러면 다 주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뿌리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왜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절 한번 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고 그런 것이거든요.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쉬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명령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섬김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섬기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종처럼 무슨 뭐 이렇게 걸레 하나 옆에다 딱 껴놓고서는 뭐 이렇게 걸레질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었어요. 이사야서 53장에는 분명히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고난받는, 순환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채찍 맞고 그 모든 상처를 대신 찔림을 얻고, 그러나 그분의 찔림과 상처가 우리에게는 치유가 되고 나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 이사야서 53장 순환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그 종의 길이라고 하는 것, 걸어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세주로 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상처를 받는 것이고 끊임없이 찔림을 받는 것이고 끊임없이 채찍질을 받는 길이었어요. 배신을 당하는 길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죽음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만 했던 그 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길 안 걸어가도 되게 해줄게 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은 때로는 참 쉬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석적인 방법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항상 쉬운 길로 가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뭐 건축을 하려고 해도 정석적으로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거기 재료도 많이 드는데요. 날림으로 하면 시간도 빨리 하고 재료도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겨요? 날림으로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날림 공사하라고 합니다. 신앙의 공사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런 유혹들이 참 많아요. 정석적인 방법 말고 그건 노력도 많이 들고 지금 힘도 들고 괴로운 시간도 보내야 되고,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방법, 쉬운 방법, 편안한 방법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 마귀의 방법을 따라가다가는 여러분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은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그러셨는데요. 맞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그냥 경배라고 하는 한 말로 담기에는 너무나 큰 글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참 그래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과 담을 쌓아야 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려다 보니까 나에게 편한 것, 나에게 좋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거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들이 누구인가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 말씀 함께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누구인지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부터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여러분 요한이 이 한 장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흰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찬송과 영광과 그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아멘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장로 중에 24장로 중에 하나겠죠. 그 장로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이가 누구인가 묻는 거죠. 그때 내 주여 아시나이다 했더니 그 장로가 대답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여러분 어디서 나왔다고요? 큰 환난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이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사람이 큰 환난에서 나왔대요. 근데 그 큰 환난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여져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환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환난과 역경을 이겨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환난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로 덧입혀져서 그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경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과 그 고난을 이겨냄이 없이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겠습니까? 환난과 고난은 다 피하고 하나님 나는 그거 싫어요. 나는 그거 나는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원했던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름을 외치고 주의 이름을 이야기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들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저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고 있는 저 구원받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환난을 뚫고 나온 자들이라는 환난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환난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 경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편법 쓰고 싶고 세상의 방법 쓰고 싶고 편안한 방법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과 친해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냐니까 좀 더디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은 길들을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바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으며 살아가겠다고. 그러기에 잠시 천천히 가도 된다. 그리고 이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왜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 여러분 그들이 느부갓네살의 그 왕의 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의 신상에는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에 따르는 그 길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 나를 붙들어 주시겠지만 그러나 설령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내가 죽음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하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신앙.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좁은 길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잠시 이 땅에서 편안하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감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경배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거 다 줄게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 빠지지 말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오히려 택하셔서 걸어가셨는데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아가는 그러나 그곳에 진정한 영광이 있음을 알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전의 높은 곳에 놓고서는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천사들이 와서 그 발이 이 땅에 닿지 않도록 받들어 주겠다고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제 마귀는요. 이제 예수님까지 흉내내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매 시험마다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리고 이 세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여러분 사단이 이제는 뭘 어떻게 시험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봐라 시편 91편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말씀대로 될 거야.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받들어 줄 거야.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해 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라기에 있는 이 11조에 대한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문제가 결국은 뭐냐? 여러분 그건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어? 그러면 뛰어내려봐 이런 거죠. 참 간교한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뛰어내리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 말씀대로 정말로 될 거를 믿는 사람은 사실 뛰어내리지도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사단이 사실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 이 시험이 간교한 이유는 뭐냐면 그저 뛰어내리면 믿는 거고 뛰어내리면 안 믿는 거 이렇게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예루살렘에 여러분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동쪽 문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고요. 메시아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전에서 딱 뛰어내립니다. 근데 거기서 막 천사가 와서 발이 딱 받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와 하겠죠. 안 그럴까요? 와 그랬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 그냥 더 쉽고 빠르게 잘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와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빨리 저 병자도 다 낫게 하고 그냥 큰 역사도 빨리 일으키면 더 빨리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겠느냐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놀랍게도요. 병치유를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잠시고요. 그들 가운데서 끝까지 신앙의 눈으로 남는 거 반타작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병치유를 얻고도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저 엉터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이냐? 자기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 복음서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계속 이렇게 마귀도 내쫓으시고 놀라운 기적도 행사하시고 지유의 사건 벌이시고 그런데 그거로 변화받지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마가복음 후반부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셔요. 배신을 당하시고 거기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뭐다?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 그 누구도 원하지 않고 모두가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자리였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그 순환과 고난이 오히려 변화를 시키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순간 뭔가 깜짝하는 거에 변화할 것 같지만 그거는 진정한 변화로 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내면 깊숙한 변화는 오히려 순환과 고난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여러분 그 인기를 얻어서 뭔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매달리셔서 거기에서 피 흘리고 계실 때 사람들이 와서 조롱을 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은 구원해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고. 여러분, 그때 저처럼 속이 좁은 사람이고 울컥하는 사람이 다혈질 같은 저 생각이었다면 아마 예수님 내려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내려오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본인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거기서 순간적으로 내려오면 잠깐 거기에는 몇몇 사람들이 놀랄 수는 있었겠죠. 그리고 와할 수 있었겠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얄팍한 반성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거기에서 회심하고 돌이켜서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던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얄팍한 기적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야 했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했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하나님 기적 안 보여주세요? 왜 놀라운 기적 안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근데 사실 그 얄팍한 인간의 욕심이 어쩌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선한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 사실 그거 못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고난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지나가게 하시면 더 큰 것을 주신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거 못 믿어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받들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해요. 내가 안 뛰어내려도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한 것을 믿지 아니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게 하시고 창 옆구리, 여러분 이거 만져보게 다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더 큰 복을 얻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고 계시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여러분 예수님만 당하신 시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시험을 이기심은 또한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이제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 여러분 이 시험을 마주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